우리의 구원이시며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We sing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우리 고백합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men.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좋으신 하나님, 각 나라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He's been my fourth man in the fire, time after time.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and what He did for me on Calvary is more than enough.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and I know the author of tomorrow has ordered my steps. So this is my story, and this is my song. This is my song. I'm praising my risen King. I'm praising my risen King and Savior all the day long. Oh,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풍성히 얻으려면 지난 금요일 새가정 공동체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결혼으로 새 가정을 이루고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롭고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젊은 가정의 믿음이 정말 생명을 풍성히 얻으면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좀 많이 이렇게 가득해지는 것 같아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딜레마 또는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현실에서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는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요, 칭찬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예수님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육신과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저를 많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분명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도둑이 몰래 오는 것처럼 이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도 분명히 부활하여 살아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의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그건 바로 나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강한 캘리포니아의 햇빛이 떠 있다 할지라도 두꺼운 커튼을 친 방 안에 있으면 그 햇빛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신, 즉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묻혀 살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혼미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고 뽑았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체험하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가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누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어디에 역사해요? 마음에. 무엇으로 역사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있고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는데도 그의 마음에 마귀가 던져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딱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합시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나 싸울 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수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골리앗의 키가 어떻다, 투구와 갑옷이 어떻다, 창과 방패가 무게가 얼마고 크기가 어떻다,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오직 문제만 빼앗겨 있는 거예요. 문제에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등장하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도 참석할 수 못하고 형들이 전쟁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으로 왔다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본다면 어린 소년 다윗과 그 장수 직업군 싸움꾼 골리앗과는 체급이 다릅니다. 장비가 다르고 전력이 다르고 실력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담대하게 다윗이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렸던 물맷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즉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외모로 보면 아주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을 몇 번 보셨습니까? 여러 번 보셨죠? 좀 안 본 척하지 말고 깨끗이 씻고 준비한 옷을 예쁘게 입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넥타이도 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옷을 입거나 아니면 여러분 외모를 분명히 여러 번 살피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자신에게 조용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뭐 괜찮을 것이지, 뭐 내가 가면 따라오는 거겠지,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겠지 하면서 우리가 외모를 살피기 위해 거울을 여러 번 쳐다보듯이 정작 저 중요한 내 마음은 살펴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조금만 아파도 막 약을 찾고 의사를 만나려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운동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정말 아들 하나를 보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도 참 착해서 겉으로 보기에 얌전하고 모범생답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밤이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소문을 하다가 연락을 해보니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까 아들이 성폭행의 죄로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얌전한데, 모범생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들은 그동안에 혼자 방에 있는 동안에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란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학교도 잘 다니는 모범생,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하고 얌전한 사람,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음란한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에 혼자 골목길을 오는데 그의 앞에 여자가 혼자 걸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으려다가 결국은 현장범으로 잡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계속하여 탐을 낸다면 그것은 마치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오히려 힘들고 갈등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판단과 역사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실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생각 속에 나쁜 것이 들어오거나 나도 모르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외모를 살피고 세상 일을 살피고 문제 속에 흥분했을 텐데,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는 제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일에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저 자신이 갈등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살아계셨던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저의 격동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제일 변화된 사람은 유철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정하실 정도로 전 정말 그 깨달음을 갖고 제 마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산보예배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주일날 교회나 나오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겠다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아니면 내가 평생 내가 부모한테 받은 이 고약한 성질머리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이런 건 안 바뀌어.
아니면 많은 의사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 아픈 몸, 아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게 뭐 자유함이 돼? 나의 지금 힘든 사업, 이게 예수 믿는다고 뭐가 기적이 일어나? 내 가정과 자녀들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도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도 나름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도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체념하려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잘 아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얘기합시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가장 절박한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구걸을 하면서 들리는 소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 맹인 거지 주제에 네가 떠들면 다음부터 너 구걸도 못해. 우리가 너 데려오지도 않을 거야. 뭐 별의별 협박이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아셨죠. 이미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며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간신히 남의 손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바디메오와 그 주변에 있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고 소원을 갖고 있고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눈도 뜨고 있고 활동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지고 부딪히고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차이점은 마음이었어요. 바디메오의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를 일으키시고 성경에 바디메오, 여러분 이 위대한 이름이 기록된,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정말로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 이름이 기록되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대회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정말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그 어떤 뜨거운 이 솟구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때 정말 한국인의 가슴 속에 새겨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했던 거스 히딩크예요. 이 사람이 축구 변방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그렇게 온 국민이 흥분할 수 있도록 16강 예선전을 통과하게 만들고 또 16강전, 거기다 8강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4강전, 이렇게까지 가면서 온 국가 전체를 뒤흔들 만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거스 히딩크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기량이나 실력 면에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상대해왔던 선수들보다 한 수 아래였지만 바른 마음 자세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 이렇게 썼어요.
이유가 뭐냐? 당시에 다른 나라의 유명한 선수들은 몸값이나 올리려고 하고 인기나 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감독 말도 잘 안 듣고 감독한테 대들기나 하고 지멋대로 하고 선수들과도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수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월드컵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독이 하라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되어 있더라. 마음 준비가 되어 있더라. 실력, 외적인 것은 수준 아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올바르니까 그 마음을 통하여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뭐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먼저 마음에 이 마인드 베이스먼트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 잘 되어야지.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뭘 도와줘도 옆에서 함께 해도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으려면 우리 주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먼저 이 마인드 베이스먼트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유명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죄송합니다, 개역 개정이 바뀌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우리가 삼부 예배에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똑같은 외모에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에서 생명의 풍성함이 미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신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무너짐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또 세상에 나가서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이 누려지지 않고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 내 마음에서 원수마귀를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세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무섭게 미디어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드라마를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세상의 어마어마한 정보와 세상의 것들, 여러분, 원수마귀가 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뿔 달고 이렇게 이히히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옵니다. 아주 재미있게, 아주 호기심 있게,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먼저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재미있고 신나고 호기심 많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먼저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아주 비싼 식재료를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식재료를 사서 최고급의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담은 접시를 딱 놔두는데 누가 코를 팽팽 휴지를 거기다 버려요. 가래침을 깍 하더니 거기다 뱉어. 그리고 땅에 떨어진 더러운 걸 주워다가 그 음식 위에다가 같이 넣어놨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도 먹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못 다스려서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을 못 지켜서 원수마귀가 던져다 주는 아주 그럴듯한 세상 것, 아주 호기심 있는 것, 결국은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세속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콱 채워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은 건데, 보이고 꺼낼 수 있으면 세탁기에도 한번 넣어볼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가? 제가 반면교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뛰어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그들이 원수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끝까지 붙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다가와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으라고 했어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다가 혼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있긴 있는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나? 생각에 혼란을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놓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철치 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들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는 관계는 다 깨어지고 자식은 방황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도둑질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마음은 다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올바른 마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거 절대로 손대지 마, 이거 먹지 마. 그러면요 꼭 먹고 싶어요. 밟지 마세요. 그러면 꼭 지나가다가도 돌아와서 한번 밟고 가고 싶어. 예? 때리지 마, 착하게 지내. 그러면 꼭 한번 쥐어받고 싶어요. 우리 마음의 본능이 죄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이 사로잡혀 있다? 욕심과 두려움.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잖아요.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렇게 좋았던 부부관계도 미워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감사했던 모든 일도 욕심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부정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괜찮은 척 겉옷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미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판단하여 거울처럼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미워할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고 또 회복하게 하십니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원수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원수마귀를 다른 것으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을 읽어라, 매일 한 기담화를 해라,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암송대회 하잖아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말씀보다도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그러면 아주 편하고 멋있게 사는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BTS 공연을 한번 따라갔다 와보세요. 가기 전에는 막 호들갑을 떨고 방정을 떨지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있나? 뭐 있어요? 지금 BTS 다 끝났잖아요. 인정 안 해? 세상이 말입니다, 막 멋있게 화려하게 하지만 세상 따라다니는 게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매일 인기인이 바뀌고 가수가 바뀌고 연예인이 바뀌고 하여튼 뭐 유행이 바뀌고 풍조가 바뀌고, 세상을 따라서 내가 편안하게 산다?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 투자자들에게,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의 고점 매수, 저점 매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점 매수가 뭐예요? 남들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일어나서 제일 비쌀 때 덥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남들이 아유 큰일 났다 망했다 망했다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저점 매각, 제일 낮은 가격에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휘둘림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AI, 인공지능과 대결을 하면 사람이 못 이기는 이유, 이런 것들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간은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레벨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겁니다. 내 안에 심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다스려주는 거예요. 더러운 게 들어오면 회개하게 깨우쳐 주시고, 미운 게 들어오면 이게 아니라고 나를 깨우쳐서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려 해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생겨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해요.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1904년의 부흥이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부흥운동의 문을 여는 사건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을 통해서 웨일즈의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 아프리카, 호주로 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도 동일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LA의 아주사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 부흥에 참석했던 가보았던 미국 선교사 존 스톤의 도전을 통하여 1907년도에 평양에도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일즈의 부흥은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의 중심에 이 한 사람만이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중심적인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6살의 청년 전도자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반 로버츠는요 12살 때부터 탄광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탄광촌도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곳이겠죠. 근데 그때 당시의 탄광촌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뭐 인생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12살 때부터 가정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도 이 에반 로버츠는요 하루에 일이 끝나고 나면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으로 간절히 부흥을 기대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대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의 웨일즈의 상황은 자유주의 신앙, 또 다윈의 진화론, 성경의 고등비평,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최악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교회를 등졌고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읽던 에반 로버츠, 그리고 12년 동안을 기도를 심었던 이 에반 로버츠에게 1904년 봄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이분이 부흥의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대개 탄광촌은 희망이 없잖아요. 여기 들어갔다가 살아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삶, 또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술집이 많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도박을 많이 합니다. 또 사람들이 거칠어 싸움을 많이 합니다. 놀랍게도 이반 로버츠가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웨일즈 지역 전체에 술집이 없어졌어요. 도박장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탄광 안에 들어가서 지하 몇십 미터, 80m에서도 성경을 읽고 나올 때,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그 새까만 얼굴에 이 눈물의 계곡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일하면서도 주의 은혜가 넘쳐서 우는 거예요. 눈물의 계곡이 만들어졌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여러 자동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나 객차 같은 걸로, 화차 같은 것으로 석탄을 나르지만 그때는 노새를 가지고 옮겼습니다. 사람이 직접 곡괭이로 파면 노새에다 실어서 노새를 옮겼어요. 웨일즈의 부흥에 대한 기록 가운데 웨일즈의 부흥을 가장 빨리 깨닫게 된 것이 노새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막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니까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노새가 들어와서 이거 하면 노새한테 별의별 욕설을 당하고 발길질을 하고 노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욕을 안 해, 발길질을 안 해, 때리질 않아. 그래서 노새가 제일 먼저 은혜를 깨달았대요. 부흥을 깨달았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이반 로버츠, 26살의 한 젊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세상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가정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어설프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외적으로 난 이런 거 했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심어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마음밭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드셔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가장 아름답고 복된 변화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주와 선교사님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